오랜 옛날 지금의 충청북도 증평 지역에는 9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자락이 있었다. 주민들은 그 산을 아홉산이라 불렀고 산 너머 세상에 대한 전설을 품고 살아갔다. 여기에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신성한 백학 한 쌍이 살고 있었다. 이 백학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였으며 그들은 마을과 백학 사이에 특별한 인연을 믿었다. 마을에는 장수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산 아래 강가에서 백학과 교감하며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백학은 은빛 깃털을 가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피리 소리처럼 맑고도 청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백학이 올 때마다 행운과 번영이 함께 온다고 믿었으며 백학에게 무사히 날아다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작은 제단을 만들어 예를 다했다. 어느 날 산 너머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다. 탐욕스러운 이방인이 9산을 넘어와 금덩이를 캐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방인은 마을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의 무례한 행동의 여파로 백학이 날아다니던 하늘의 평화가 깨어졌다. 산비탈이 조금씩 갈라지고 강물 또한 그릿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이는 백학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백학은 이제 고요한 하늘을 비워두고 먼 곳으로 떠나려는 듯했다. 장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자와 함께 밤을 새워 기도를 드렸고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백학이 떠나지 않도록 9산을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했다. 사람들은 산주위를 돌며 축제를 열었고 백학에게 하늘을 떠나지 말고 마을과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마침내 백학은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상공에서 고요히 내려앉아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제안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긴다면 나는 이곳에 남아 너희와 함께 하늘을 지키겠다 라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동의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변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흉흉한 소문은 사라졌고 다시금 산과 마을은 평화로움을 되찾았다. 백학은 여전히 산과 마을을 오가며 사람들에게 존중과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이야기로 남게 된 이 전설은 지금도 증평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히 전해지며 마을의 정체성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는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태양이 빛나는 동해의 아름다운 해안가에 자리 잡은 울산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그 당시 울산 사람들은 바다와 산이 주는 풍부한 자원 덕분에 부족함 없이 살아갔다. 하지만 이 평화로움의 이면에는 마을 사람들만이 전하는 오랜 전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울산 해안을 지키는 용왕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울산의 용왕신은 바다 깊은 곳에 살며 해변과 마을을 신비롭게도 지켜주는 존재였다. 전해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 용왕신은 거대한 푸른 용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울산 근방의 해양 생태계를 관장하며 조화를 이루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초봄이면 가지각색의 농산물과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용왕신께 바쳤다. 이 의식은 용신제라 불리며 마을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손꼽혔다. 용신제는 단순한 제의 이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녕과 풍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용왕신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 해에 있었던 각자의 소망을 빌었다. 세월이 흘러도 울산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 번은 마을에 가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용왕신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자 이틀 밤낮 내린 단비로 인해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 한다. 용신제를 기리는 날이 되면 마을 주민들은 전날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주민 공동체는 마을 회관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했다. 아이들은 제를 올릴 꽃 장식을 준비했고 어른들은 제단을 꾸몄다. 제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해산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선정되었다. 이 과정은 마을 주민들 간 의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해주었다. 용왕신의 전설은 바다와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연결을 이야기하며 그것은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세월이 흘러도 이 전승은 울산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비록 현대화된 사회에서도 마을 주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용왕신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며 그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용신제를 지나며 용왕신에 대한 호기심을 품게 되었고 깊은 밤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용왕신이 바닷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청년은 가슴속에 따뜻한 뭔가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고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왕신의 자비와 사랑을 전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울산의 바다는 여전히 그 주변을 지키며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 내려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군산 지역은 깊고 푸른 바다와 함께 그 경관이 아름다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였지만 때때로 바다의 변덕으로 삶이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바다의 스산한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주민들은 용왕제라는 특별한 제사를 지내곤 했던 것이죠. 용왕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하늘의 비를 바라며 기우제를 지내듯 어부들이 바다의 신에게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를 위해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3월 첫보름날 저녁이 되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해안을 따라 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모든 이들이 의례복을 입고 풍악과 함께 제단이 있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바닷가에는 이미 3일 전부터 준비해둔 제단이 있었습니다.
재단 주위에는 어부들이 그간의 땀과 노력을 상징하는 굴비와 조기, 김과 다시마, 그리고 막걸리 등 여러가지 음식을 차렸습니다. 주민들의 정성과 기원을 담은 음식들은 용왕께 바치는 복물로, 특히 용왕이 즐긴다고 믿었던 붉은색의 항아리가 재단 중앙에 놓였습니다. 제사가 시작되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가 제관을 맡아 의식을 주관했습니다. 원로는 바다를 향해 정중히 절을 3번 올린 후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주문은 마을의 모든 불행과 바다의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용왕의 은혜로운 비호를 바라며 읊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그 경건한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속 깊이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후엔 원로를 필두로 하여 마을의 어부들은 하나씩 나와 바다를 향해 절을 올렸고, 그들이 매일의 삶에서 겪었던 바다의 풍랑과 위험, 그리고 그로 인한 감사와 두려움을 동시에 고백했습니다. 용왕제가 절정에 달할 즈음에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먼저 준비한 횃불을 높이 들고 바닷가를 따라 긴 띠를 이루었습니다. 그 불빛들은 밤하늘에 찬란히 빛났고 그 속에는 사람들의 희망과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왕제가 끝난 후에는 활기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단에 올렸던 음식을 나누며 소박한 술잔을 기울였고, 아이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춤을 추며 어른들은 그날의 기억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비록 간혹 끔찍한 폭풍우에 의해 고통받을 때도 있었지만 이 같은 용왕제는 주민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었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을 존중하며 그것이 주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지금의 군사는 과거의 그 마을은 아니지만 여전히 당시의 주민들이 기원했던 마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전설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와 이공존을 꿈꾸고 있습니다. 과거 용왕제의 풍습이 현재엔 거의 사라졌으나 그 스토리는 여전히 해안가에 사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빛나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반도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진도에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바다 의수신 용왕을 섬기며 바다와 함께 살아왔다. 용왕은 바다 깊은 곳에 살며 물속 생명들을 다스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용왕께 제사를 지내며 때로는 기후가 좋지 않거나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도 용왕에게 간절히 기원했다. 진도에는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용왕과 관련된 특별한 전설이 있었다. 어느 날 마을 한가운데 작은 집에 살던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서경이었고 그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바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루는 서경이가 바닷가에 나갔다가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 서경아, 나를 도와주렴. 서경이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용왕님이 위험에 처했단다. 소녀는 두려움과 호기심을 안고서 바닷물을 들여다보자 물속에서 형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거대한 용의 형상이었다. 그것은 용왕의 화신이었다. 용왕은 서경이에게 말했다. 불행하게도 나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바다를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만약 나의 힘이 사라진다면 바다는 어찌 될지 모른단다. 서경이는 용왕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절로 움직였다. 용왕은 그녀에게 비밀스럽게 전설의 진주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진주는 바다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으며 용왕에게 힘을 되찾아줄 유일한 것이라고 하였다. 서경이는 결심을 했다. 용왕을 돕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 바닷속은 위험과 신비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계속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바닷속 생명체들이 도움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자기 지혜와 용기를 시험해야만 했다.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서경이는 전설의 진주가 숨겨진 동굴에 도달했다. 동굴은 빛으로 가득 찼고 중앙에는 눈부신 진주가 있었다. 서경이는 손을 뻗어 진주를 만지자 진주는 밝게 빛나기 시작했으며 용왕의 모습이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고맙구나, 서경아. 용왕이 말했다. 너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나는 다시 바다를 수호할 수 있게 되었단다. 그렇게 말하며 용왕은 진주를 손에 쥐고 신비한 힘으로 바다를 감쌌다. 바다는 이전보다 더 평안해졌고 그 속의 생명들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서경이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이 겪은 신비로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용왕을 향한 경의를 새롭게 다졌다. 그 후로도 마을은 평화로웠고 바다는 언제나 마을을 품어주었다고 한다. 서경이는 용왕의 충실한 대변인으로 기억되었으며 진도 사람들은 매년 용왕제에서 바다와 용왕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이렇게 용왕의 전설은 진도의 민속신앙으로 깊이 자리잡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